세월이 지나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나하스를 이어 암몬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사절을 보내 나하스를 조문케 하고 지난날 자신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한운에게도 그러할 것이라는 뜻을 전하게 합니다. 여기서 나하스가 다윗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유랑할 당시에 나하스가 다윗에게 큰 도움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조문사절을 접한 암몬의 방백들은 다윗이 이처럼 조문사절을 보낸 것은 다윗이 조문을 빌미로 암몬의 정황을 엿보아 언제고 틀림없이 자신들을 정복하고자 보냈을 것이라 여기고 이를 한온에게 간언합니다. 이에 한온은 그들의 말을 믿고 다윗의 신복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또한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그들의 의복을 짧게 잘라 돌려보냅니다. 한온의 이러한 처사는 조문사절은 물론이고 다윗에게도 무척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조문사절들은 이로 인해 큰 수치심을 느끼고 다윗에게 돌아오기를 주저했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들에게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고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암몬은 다윗의 공격에 대비해 단북쪽 벤누 아람인과 소바의 아람인 2만여 명, 게셀 인근 수리아의 헤르몬산 인근 마아가의 군사 1000여 명, 길라앗 인근 도베 12,000명을 고용해 다윗에게 맞서고자 준비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정예병을 붙여 암몬을 치게 합니다. 암몬은 라바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고용된 지원군은 소바와 누옵의 아람인과 돕과 마아가 사람은 따로 라마의 서남방 약 30km 떨어진 들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암몬은 지원군을 좌우로 포진시키고 이스라엘을 가운데로 끼워 넣어 양쪽에서 협공하고자 했습니다. 요압은 휘하 정예병 중에서 또다시 뛰어난 정예병을 가로 뽑아 아람인을 상대하게 하고 남은 병사는 그의 동생 아비사의 수하에 붙여 암몬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이후 요압은 아비사에게 만약 아람인이 자신보다 강하면 자신을 지원하고 달리 암몬이 아비새보다 강하면 자신이 아비새를 지원하겠다고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성읍을 위해 다음더이 나서자고 제안하면서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선한 뜻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말을 덧붙여둡니다. 이윽고 요압이 아람을 치러 나서자 아람은 이스라엘 위세에 눌려 질이 몇몇 흩어져 도망하고 이 모습을 지켜본 암몬은 질에 겁을 먹고 자신들의 성으로 도망칩니다. 결국 요압은 한번 힘써보지도 않고 암몬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러나 아람은 진열을 재정비하고 또 소바왕 하닷 에셀은 사자를 보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의 또 다른 아람인을 모병해 이를 자신의 군대 장관인 소박에게 붙여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아람의 모병 소식을 접하고 군사를 소집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일대 접전을 치릅니다. 이윽고 아람은 다윗에게 패해 뿔뿔이 흩어지고 다윗은 아람의 전차 700대와 기병 4만여 명 그리고 아람의 수장 수박마저도 쳐부수고 도륙합니다. 그 결과 아람과 하다레셀에게 속했던 소국의 왕들은 모두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의 종이 되어 이후 암몬을 다시는 지원하거나 돕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본장은 다음 장에 다윗의 범죄 기사에 대한 서문에 해당되는데 이 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쟁을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겨울철이 지나고 새로운 해의 봄이 찾아오자 또다시 전쟁은 지속되었습니다. 다윗은 재차 요압과 군사를 동원해 암몬 지경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요단강 동쪽 약 32km 떨어진 야복강 지류에 위에 암몬의 수도 라빠를 에워쌉니다.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날 저녁 침상에서 일어나 우연히 왕궁 지붕을 거닐게 됩니다. 그때 한 곳에서 매우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한눈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내 사람을 보내 그 여자가 누군지를 물어보게 합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엘리암의 딸이자 남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선주민으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참다 못해 밧세바를 자신에게 데려오게 하고 끝내 밧세바를 탐하여 동침합니다. 이윽고 밧세바는 다윗과 동침한 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모세의 율법을 이때만큼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더라도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접한 다윗은 마음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생각도 못한 다윗은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 진중에 있는 우리아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명합니다.
이윽고 우리아를 접한 다윗은 뜬금없이 요압과 이스라엘 군사의 안부를 묻고 우리아에게 먹을 것을 딸려 보내며 그에게 집으로 가서 쉬도록 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밧세바의 임신을 우리아에게 덮어 씌우기 위한 음흉한 속내를 감춰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다윗의 신복과 함께 그날 밤을 지새웁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음을 알고 이를 따져 묻지만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는 언약궤와 지금 이스라엘이 치열한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어찌 자신만이 이를 알고 집에서 편히 쉬면서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냐며 자신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다윗에게 고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밧세바와 동침케 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계획이 무산되자 또 다른 방도를 궁리하고자 우리아를 붙잡아 놓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우리아에게 다음날 전쟁터로 나가게 할 테니 오늘 하루만 궁에서 머물라고 이릅니다. 다음날 다윗은 우리아에게 마음을 돌이켜 집에 가고픈 생각이 들게 하려고 먹고 마시며 취하게 했으나 그럼에도 우리아는 전날과 같이 끝내 집으로 가지 않고 재차 다윗의 군사들과 그날 밤을 보냅니다. 바로 보기에 우리아는 충성심을 간직한 이스라엘의 군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이도저도 통하지 않자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잔악한 관계를 궁리해내는데 곧 요압에게 우리아를 최의 전방으로 내보내고 이스라엘은 뒤로 빠져서 그가 적들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전하게 합니다. 이로써 다윗은 자신의 죄가를 이전에 더하여 점점 크게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끝내 우리아는 다윗의 명을 받은 요압의 명령에 의해 최의 전방에서 적들과 맞서 싸우다가 다윗의 뜻대로 기어이 숨을 거두고야 맙니다. 요압은 이러한 전함을 다윗에게 전하게 하면서 이에 덧붙여 지난날 아비멜렉의 예화를 들면서 다윗이 어찌해 적들의 성에 가까이 붙어 그처럼 이스라엘을 죽게 했냐며 질책하는 경우에 이때 우리아도 죽었음을 고하게 합니다. 요압의 전령은 다윗에게 요압이 시키는 대로 낱낱이 고했는데 이를 접한 다윗은 전령에게 전쟁에 임하다 보면 때로는 칼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후로 적들과 더욱 힘써 싸워 그 성을 반드시 탈환해내라고 요압에게 전하게 합니다. 밧세바 또한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통곡합니다. 밧세바가 우리아를 장사하기를 마친 때 다윗은 이인의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 임신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참고로 당시 장례는 보통 7일의 장례였고 길게는 30일도 더 길게는 70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밧세바의 경우 며칠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다윗의 행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도 악한 행사였습니다. 한때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던 다윗도 한낱 유혹을 참지 못하고 이처럼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을 보면 다윗도 역시나 어쩔 수 없는 약한 인간의 아들이었음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악한 행사는 세상적인 도덕관에 비추어 고대 전제군주의 행태를 고려할 때 아마도 이 정도의 잘못쯤은 쉽게 용납할 수 있는 처사로도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리고 지난날 그의 위대한 업적을 상기할 때 신앙적 견지에서 이러한 악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대죄임이 분명했습니다. 따지고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선택받은 자 또한 모름지기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관한 사실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죄를 더없이 크게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큰 죄를 가만두시지 않고 그를 징계하고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다윗을 맡은 나단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나단의 예화를 들은 다윗은 탐욕 때문에
무자비한 짓을 행한 자를 벌하는 것이 왕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라며 나단 앞에서 크게 노하여 그러한 악한 행사를 저지른 자는 응당 죽음의 죄를 묻는 것이 마땅하고 이에 양새끼를 4배로 쳐서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손해배상에 관한 모세의 율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때 하물며 남의 아내를 간통한 죄의 결과가 죽음임을 모르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곧 다윗의 죄는 자신이 이미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파렴치한 죄였습니다. 다윗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던 나단은 엄숙한 여조로 다윗에게 왕이 바로 탐욕스러운 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 기름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맡기셨음에도 무엇이 모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여 그의 처를 아내로 삼은 폐악한 악행을 저질렀냐며 다윗을 통렬히 지탄했습니다. 나단은 연이어 다윗의 이러한 죄값으로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칼에서 비롯된 재난이 떠나지 않게 하실 것임은 물론이고 다윗의 처를 빼앗아 다윗의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 동침케 하실 것이라 일렀습니다. 이러한 나단의 예언은 훗날 다윗의 맏아들 압살롬이 반역함으로써 다름없이 실현됩니다. 여기서 바로 볼 것은 실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숙한 공의로서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단의 지엄한 지탄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끗이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이에 나단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죄를 사하셔서 목숨만은 거두지 않을 것이나 죄에 대한 대가로서 다윗이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라 일러주었습니다. 이후 선지자 나단의 말과 같이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자식은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회개는 실로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조각조각 깨진 영혼의 신음소리가 이를 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다윗의 참회는 예리한 칼날로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진실한 회개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노여움을 거두시고 또다시 연민의 손길을 떨치셔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이후 밧세바에게서 또 다른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곧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나단에게 그 이름을 여디디야로 부르게 하셨는데 여디다는 다윗처럼 사랑하는 자, 그리고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내려주신 것은 다윗이 회개함으로써 그의 죄를 도말해 주셨다는 것과 또다시 다윗에게 은혜를 내리셨다는 사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화제는 암몬과의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당시 요압은 암몬의 도읍 라빠를 점령한 후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 자신과 이스라엘이 라빠와 인근을 지키는 수원지의 성읍들을 점령했으니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와서 성과 성읍을 취하라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성을 취하면 다윗의 이름은 둘째치고 행여 요압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친히 암몬으로 출정해 모든 성과 성읍 그리고 암몬의 소유를 취하고 암몬 백성을 노예로 삼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수원지는 저수지나 우물을 뜻합니다. 지리적 환경에 비추어 시나이 반도는 말할 것도 없고 사해나 요단강 서쪽 인근과 동쪽 대부분의 척박한 땅에서 저수지나 물은 사람은 물론 가축에게도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원지를 적에게 빼앗기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후일의 역사에서 보겠지만 때로 이곳 사람들은 전쟁에서 후퇴할 때 수원지를 메어버리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적들이 취할 물을 끊어 어쩔 수 없이 회군할 수밖에 없도록 유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I found my Lord.